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제 시편 150편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한 73편 정도 썼으니까 절반 정도 쓴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역사는요,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다 비슷해 보이지만 눈, 코, 입 꼽아서 이렇게 보면 참 다 다양하고 참 특징이 있고 또 다 나름대로 볼만해요. 아멘? 안 그러세요? 다 그래요. 제가 수련회를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이쁘고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보다 객관적으로 더 잘생긴 아이들, 좀 더 눈에 띄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밖에 안 보여요. 참 신기해요. 연합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애들 몇백 명씩 막 모여 앉아 있어도 딱 가서 보면 그냥 우리 아이들만 보여요. 그래서 거기 그냥 찾아가면 거기 있어요. 뭐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보다 더 인물도 좋고 뭐 재능도 많고 더 성격도 좋고 뭐 이런 아이들 있죠. 그래도 다 세워놓으면 우리 아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뭐 나보다 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뭐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더 말씀 많이 아는 사람 많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보신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나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말고는 난 의지할 대상이 없다. 난 그 하나님 말고는 내가 바라볼 대상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그 삶에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아유 나 힘들어요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아유 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리광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막내들 보세요. 막내들이 그게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유 어쩜 그렇게 그냥 땡깡도 부리고 어쩜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으름장도 놓고 안 먹어요 밥 막 이러고, 큰애들은 안 먹어요 그랬다가는 이제 굶는 걸 알죠. 근데 막내들은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싫어요 막 이래도 결국은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런 거예요. 막내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막내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막내를 두신 그 손 위에 있는 분들은 그 막내 보면서 꼴불견이어가지고 헤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었던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사랑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몇째예요? 다윗이 몇째예요?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 막내가 받았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째로 사시는 분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둘째로 사시는 분들도 위로하고 격려해요. 근데 막내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막내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막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더 풍성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준비를 위해서 그저께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뭐 준비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한 20분?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서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학교를 하시는 이 네 분 스태프들이요, 지부장이 있고 또 지도 목사님이 한 번 오셨고 그리고 그 진행하시는 분이 오셨고 총무가 오셨어요. 근데 이 진행하시는 분의 나눔이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분은 결혼을 해서 결혼의 꿈이 이혼하는 것 같아요.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이혼하려고 그랬더니 애가 생기고 요거 키워놓고 내가 이혼해야지. 애가 딱 생기고 나서 낳고 나서 막 이제 어느 정도 자랐는데 자꾸 이혼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근데 맨날 집에 가면은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집에 가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맨날 서로 상처 주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고만 살자고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우리 고만 살자라는데 의견이 막 모여지게 유일하게 의견이 모여지는 그쯤에 야, 우리 그래도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도대체 왜 이런지 우리가 한번 알기나 하자.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 학교를 소개받아서 에휴 믿져야 본전이지 마지막이다 이러고 아버지 학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거예요.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만져주셔가지고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형제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평생의 목표가 결혼의 꿈이 이혼하는 거였던 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영적 제사장이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헌신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 반차를 쓰고 아버지 학교 준비하러 이렇게 온 거더라고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위기, 그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에 섬기시는 그 스태프들이 다 자비랑으로 하시더라고요. 100원 한 푼, 땡전 한 푼 받는 게 없어요. 다 자비량으로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오고 자기 돈 들여서 밥 사 먹고 그리고 와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아버지 학교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문호교회에서 1회차 총 5주를 하는데 1주를 마치고 나서 집합금지가 내려가지고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학교가 3년 만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기대가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분 안에서도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아버지 학교를 마친 분들이 다시 스텝으로 헌신하고 이분들이 따끈따끈한 그 마음을 막 나누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오셔야 될 스텝들이 3년 전에
이제 스텝으로 섬기셨던 분들이 다시 그들을 깨워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섬겨야 되니까 그게 이제 조금 엄두가 안 나고 자신이 없으셨대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형편과 우리 교회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조금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거기에서 마음에 막 용기를 얻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한희수 권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 분이 앉아서 한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우리도 좀 염려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가 쌓여있는 이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딱 앉아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수를, 이번 개군영광교회 아버지 학교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다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한 20분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해서 남자 5명이 2시간을 그렇게 수다를 떨고 밥때가 돼가지고 밥을 먹고 또 1시간 수다를 떨고 그리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도 알게 하신 믿습니다. 그렇게 알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그래요. 오늘 25편 9절 말씀 보십시오.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잘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출발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출발해 주시고 그때마다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약간 왼쪽으로, 그렇지, 좌회전, 그렇지, 쭉쭉 가면 돼. 괜찮아, 쭉 더 가면 돼. 거기서 우회전, 그렇지. 이거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누구에게 해주시냐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자에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해주신다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그렇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정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막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온유한 사람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그 길을 지도해서 같이 가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성경은 그 온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8복 중에 하나가 온유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아는 부동산 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뭐예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스리고 관계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기업이고 자녀를 받는 것도 기업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건강을 받은 것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물질을 받은 것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건강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물질을 내가 가지고 그것과 관계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뭐예요? 내 나중에 노후 준비다. 내 자녀들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서 우리 아들 거기 다녀. 우리 아들 거기 취직했어. 이 얘기 하라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씩 용돈을 주려나? 이번에 좀 용돈을 올려줬네. 뭐 이런 거 기대하려고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대를 물려서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갔으면 내 사명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목매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제쯤 어려나 그러고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것으로 내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재정에서, 건강에서, 물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관계하는 일에, 믿음의 삶에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사람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이제 나머지는 해, 내가 이만큼까지 해줬잖아 하지 않으시고 지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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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그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로 기념비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한계 안에서 에이, 저 사람이 그건 좀 잘하는데 이건 좀 못하네, 이렇게 입에 오르내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분이 이것도 저렇게 잘할 수 있었네, 저것도 저렇게 잘하고 있네, 이것도 이렇게 여유가 있네, 이것도 저렇게 열매가 있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 오신 그 네 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고백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회복돼야 되는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이미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함께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부족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 마음을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안 되고 있었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우리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그럼 정말로 안 되고 힘들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마음도 하나님이 두드리시고 깨뜨리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의 전부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짜증내지 말아야지, 이럴 때 그냥 괜찮아라고 말해야지,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막 화내지 않고 돌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래, 용서하자, 이해하자, 그래도 사랑해주자, 기다려주자, 이게 온유한 마음이잖아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너도 어떤 그런 상황이 있겠지, 말 못할 그런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그 마음에 이해하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발끈발끈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누가 그랬냐고 말해보라고.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의 사랑으로 계시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바다같이 넓은 사랑에 아무리 갔다가 물을 끼얹은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바다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물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으로 흘러가요. 흙탕물도 흘러가고, 무슨 동물들 똥오줌 싼 그런 물도 흘러가고 막 흘러가는데, 바다는 그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받아들인다고 막 맨날 왜 나한테 이런 거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바다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일에 하나하나 막 반응하면서 발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막아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의 그 방해와 그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